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늘 위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말씀을 돌립니다. 우리 힘이 되시는 주님 주만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땅 가운데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할렐루야.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라 주님 할렐루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 은혜가 어떤 걸까요? 어떻게 해야 그 은혜가 은혜다운 은혜가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였던가를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이하의 말씀과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1세기의 가장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그 밑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가말리엘 문화상이라고 세상적으로 가치를 보면 그 밑에서 내가 배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헬라와 히브리 문화에 능통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헬라를 대표하는 그리스 문화와 히브리 문학에 능통했다고 하는 것은 문화뿐만 아니라 언어를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성서의 바울 서신을 보면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잘합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또 하나 다른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의 제국지에 속하였던 모든 나라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로마의 시민권 한 장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특권 중에 특권이지요. 또 자신을 향하여 얘기하기를 자신은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믿었던 신봉했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대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율법에 반하여 사는 사람들을 잡아 가둘 정도로 율법에 흠이 없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율법에 흠이 없다는 것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믿고 자기가 신봉하는 교리에 성실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 자신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자신은 순수한 혈통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지금의 말로 말하면 자기는 지식의 사람이고 국제적 감각을 가진 사람이고 특권 중에 특권을 가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실한 사람이고 순수한 혈통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볼 때는 딱 한마디,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는 딱 한마디,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상 죄인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요, 내가 아는 일 아무리 의롭고 복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요, 내 인생 내 행복을 지키기 위하여 선택하며 살지만 나의 인생의 마지막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 이게 나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신을 가리켜서 곤고한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깊은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죄로 인하여 심판의 문제, 내가 배운 지식이나 내가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특권 중에 특권을 소유한 사람이요, 성실한 사람이요, 순수한 혈통 가지고도 내가 가진 이 죄의 문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탐욕과 욕망으로 따라 살아가는 회복할 수 없는 존재.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자고 하면 절망과 탄식의 존재에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여러분, 그저 믿습니까? 아닐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내 자신에서 심히 좌절하고 실망한 사람이 절대자 찾아요. 나는 꽤 괜찮은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노력이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도 막상 죽음이라고는 현실 앞에 딱 다다르게 되면 그 진노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뭘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인간은 패망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존재요,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 산다 할지라도, 아니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 저 사람은 참 잘 산 사람이야, 저 사람의 인생은 본받을 만하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은 자라는 겁니다. 이미 이게 바울의 인간론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하지요. 그랬던 나,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약속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나를 나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의 여러분과 저와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감격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겁니다. 뭐로요? 은혜로.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언합니다. 내 의의가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얘기하는데 위로부터 내리는 전적인 수직적인 거예요. 바울은 예배서 2장 8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기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가 어떤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권세 주시고 이것을 은혜에 의하여 이것을 믿게 될 때에 뭐가 일어나요? 은혜를 알게 될 때 뭐가요? 우리 안에 소텔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구원은 내 의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바로 우리 안에 뭐가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앞에 우리의 기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자신을 새롭게 한 거예요. 그러기에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엇인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걸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왜요? 왜 세상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요? 세상의 것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죄의 문제, 내 진노의 문제, 내 심판의 문제, 내 사망의 문제가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고 아무리 훌륭한 학문을 배웠고 아무리 국주적인 감각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 본연의 내 마음의 내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에. 근데 해결해 주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기에 그것이 가장 고상하기에 가장 하이스트 지식이기에 다른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은혜를 알면요, 사람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게 되면 여러분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순간 그것이 모여서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면 겸손함이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비방할 것도 없습니다. 섭섭하고 억울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감사와 감격만이 넘쳐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은혜를 알게 되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뭐예요? 내 의의가 사라져요. 난 죽어야 될 존재인데 내가 살아 꿈틀거리니까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 안에 내 것이 살아 꿈틀거리니까 내 것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변하셨잖아요. 예수 믿으면 변화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증거 아닙니까?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이제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이거 눈 뜨고 있는 건지 눈 감고 있는 건지 도무지 분간이 안 돼서 감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눈이 침침해서 그런가요? 눈 뜬 것 같기도 하고 도무지 분간이 안 됩니다만은 속히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마스크를 벗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계속 눈 뜨고 마스크 쓰고 졸든지 눈 감든지 뭐 그렇게 하다는 증거입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품이 달라졌잖아요. 안 달라졌어요? 아니에요. 달라지셨어요. 제가 봐도 달라졌는데요. 얼마나 거칠으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거침이 사라지잖아요. 거칠었던 것이. 언어가 달라졌잖아요. 얼마나 입에서 인간답지 못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성품이 달라지잖아요. 반트하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지금의 시대를 가리켜서 반겸손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하면 굴욕 같고 굴종 같고 낮아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내가 죄인이 있던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다웠고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겸손하지요. 그런데 그 겸손함은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잖아요. 저 유명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겸손한 것 같지만 그 안에 강함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없던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거나 무너지짐이 없습니다. 왜요? 주께서 내게 능력 주시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은혜로 내 안에 주어지기에 우린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은혜를 알 때에 우리의 성품이 달라집니다. 바울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함과 믿음을 겸비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요, 그 자체가 힘이 돼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알게 될 때에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보는 게 달라져요. 보는 게 달라지니 알게 될 때에 해석도 달라져요. 그런데 삶의 변화는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적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품은 바뀔지 모르지만 깨닫지 못하면 변화는 없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또 매번 듣는 말씀이야. 똑같은 말씀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면요, 변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마스크도 썼겠다, 점심도 먹었겠다, 나는 잠도 오겠다, 눈 감고 뒷짐지고 등 기대어 조는 거예요. 안 조는 것 같지만 졸아요. 그런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아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깨달음이 생겨지고, 깨달음이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이 생각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 행동의 변화가 나의 삶을 새롭게 창조적 변화로 바꿔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변화되어야겠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기분 좋은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들려오는 말씀에 공감을 표시한 말씀이 내가 변화되어야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는 말씀입니까? 아닐 거예요. 들려오는 말씀이 내 가슴에 화살같이 꽂히면서 나를 깨닫게 하고 깨우쳐주고, 그럴 때 비로소 내가 변화되어야겠다, 내가 새로워지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처해진 어려움과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여러분 결코 주저앉지 않아요. 왜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는 그는 그저 할 수 있다, I can do 라고 끝나지만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에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에 주저앉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없는 지식은요, 다른 사람 넘어뜨립니다. 깨달음이 없는 정의는 칼이 되어 다른 사람을 죽여요. 깨달음이 없는 겸손은 기만이 되고요, 깨달음이 없는 은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에 내가 사합니다. 그 은혜를 알고 깨닫게 될 때에 세상이 다르게 보여지고 사건과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며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며, 여기에 뭐예요? 창조 변화가 일어나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은혜를 알고 겸손과 감사와 그리고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은혜 깨닫는 거예요. 끝으로 은혜는 전하여져야 됩니다. 은혜는 전하여지는 거예요. 은혜를 할 때 성품이 변하지요.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내 안에 창조 변화가 됩니다. 근데 이 은혜는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전하여질 때에 온전한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배소서를 교회를 향해서는 이 예배소서의 말씀을 가리켜 옥중소신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이상으로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이 예배서를 쓸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어두운 곳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주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두기고를 통해서 누구에게?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질 때 뭐가 임해요? 위로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전해지면요,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예배소는 어떤 때였느냐? 여러분, 아데미 신전이 있었잖아요. 그 밑에 예배소 광장이라고 하는 곳에 원형극장에 수만 명이, 거의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원형극장 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예배소 교회 성도들,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잡혀와서 그 예배소 광장의 가운데 서 있고 수만 명의 예배소의 군중들이 모여서 우리의 신은 아데미요, 우리의 신은 아데미요, 우리의 신은 아데미라고 외쳤던 그 군중의 함성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뭘 해요? 아니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요. 여러분, 그렇게 외쳤던 게 뭘까요? 저들에게 위로가 있었기에, 저들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에게 용기 나게 했던 말씀이 뭐예요? 바울이 전했던 이 예배소의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동행하셔, 하나님이 인도하셔. 자기가 로마의 어두운 감옥에서 예배소서의 말씀을 쓸 때에 그 어두운 가운데,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가운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기에, 그 어두운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은혜로 알고 깨닫게 될 때에 이 예배소의 말씀을 전하여 저 두기고를 통하여 저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줄 때에 이 예배소의 말씀을 받아든 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뭐예요? 위로함이 됩니다. 위로함이 됩니다. 용기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진정한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미래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람, 새로운 정책과 사회 이론을 말하는 사람, 기술과 과학의 첨단 기술을 말하는 사람입니까? 예,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삶의 공허와 지금 우리 같은 시대의 미중류 같은 바이러스에 의하여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위로함 아닐까요? 용기와 격려가 필요한 시대 아닐까요? 우리가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얻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내 성품이 달라지고 내 안에 비록 삶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삶,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내 삶이 변화되었던 것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줄 때에 거기에 뭐가요? 그 은혜의 말 듣는 자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우리가 은혜 전하는 자예요. 누가 같은 자예요? 우리가 투기고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5월달에 성령 강림 주일 전주일 교회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우리 교회에서 선교주일로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은혜 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혜 알고 여러분이 변화되었잖아요. 성품이 달라졌잖아요. 은혜를 깨닫고 나니 여러분의 삶에 참주적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내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건 아무나 선언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은혜를 깨닫지 아니하면 이 선언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 선언하셨잖아요. 이 은혜를 우리가 전하자는 거예요. 투기고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위로가 되고 내가 용기를 얻고 내가 새로운 힘을 얻은 것처럼 내가 은혜를 통하여 얻어진 이 위로와 용기와 힘을 전하여 주자는 거예요. 이게 선교주의 의미예요. 여러분, 샴푸와 린스를 하나로 만들면서 20세 치아를 80세까지 2080 치약의 브랜드를 마케팅하여 성공적인 신화를 만든 KTF의 이동통신, 3세대 이동통신의 신화를 만든 조소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당신의 모티베이터가 누구이냐라는 책을 써서 마케팅의 분야의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분입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23살 나이에 육군 소위로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국무무하는 중에 수류탄 사고로 오른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피가 터져 나오고 머리는 마치 깡통처럼 일그러져 온몸이 타들어갈 듯한 지옥 같은 상황에 급히 앰뷸런스를 타고 전설고 달려 헬기에 딱 태워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순간 이 사람은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는 자신의 몸은 미라처럼 붕대로 온몸이 감싸져 있었습니다. 눈을 떴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그의 아버지는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울지도 않고 에이고 이놈아 하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 겁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됩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군대 가기 전에 사귀면서 미래를 약속했던 여자친구가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붕대로 감아 마치 미라처럼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여자친구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서 고민하던 청, 그러나 보고 싶어서 수소문하여 여자친구를 오게 합니다. 병실을 찾아온 여자친구,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두커니 서서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자기도 그 여자친구를 바라봅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 이 사람은 그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직도 날 사랑해? 이 질문을 하고 여자친구의 대답을 듣는 이 짧은 순간이 그의 고백에 의하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길었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간의 천막이 흐른 후에 이 여자친구는 이 질문을 받고는 고개를 2번이나 끄덕이면서 자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이 남자는 고백을 들으면서 여자친구가 2번씩이나 고개를 끄덕일 때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지만 그 순간 다른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닌지, 오른손이 없는데 왼손 하나로 어떻게 저 여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내 욕심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이 남자는 그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오늘 만나는 것이 마지막이야. 고마웠어. 그러자 갑자기 여자친구의 눈실이 빨개지면서 흐느끼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당신에게 내가 필요 없을런지는 몰라도 지금부터는 내가 당신 곁에 있어야 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젊은이의 마음에 이 소중한 사람 내가 어떻게 행복해 해줄까 하는 생각 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가슴이 무엇인가 뭉클거리며 그 속에 잠자던 거인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것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여자친구는 직장을 그만두고 온종일 병원에 떠나지 않고 간호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 아버지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22살의 이쁜 딸이 하얀 붕대를 온몸에 칭칭 감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을 가는 모습을 본 이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딸의 손목을 낚아채더니 가자. 억지로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나온 딸은 차에 타서 떠나기 전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어머니와 아버지가 행복하게 살다가 어쩌다 아버지가 손을 다치셨다면 아버지는 엄마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엄마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신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나는 그 사람 전부를 사랑했지 그의 오른손을 사랑한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정신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오른손은 없지만 다른 한 손인 왼손은 있잖아요. 그는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아버지 설득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그에게 찾아왔지요. 그는 열심히 살겠다고 결심할 뿐만 아니라 이 여자를 행복해 하게 해주었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노력하고 최선으로 살아 마케팅의 귀재가 되지요. 그게 샴푸와 린스를 하나 쓰잖아요. 하나로 20세 치아를 80세까지 2080 치약입니다. 마케팅의 규제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던 이 조성환 씨, 한 사람이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좌절을 이기고 재기할 수 있었습니까?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의 그 절망과 좌절을 일어서게 한 모티베이터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그는 서슴지 않고 나의 아내입니다. 또다시 재차 묻습니다. 당신의 아내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일어서게 했습니까? 그는 딱 이렇게 잘라 말합니다.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됐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깨달은 그녀, 절망과 좌절에 삶의 무기력함에 절망 앞에 무너진 이 젊은 청년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 은혜가 전하여지고 깨달아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비전이 그의 마음의 비전에 들어오게 될 때에 그는 다시금 일어나는 위로와 용기와 격려를 얻는 그 새로운 창조 변화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미중류와 같은 이 바이러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염려하고 걱정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로 저 세상 가운데 저 세상의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내가 믿고 그 은혜 안에 사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주는, 마치 저 어두운 감옥에서 예배석 교회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서가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어두운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그 글에 쓰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마지막 말미를 썼던 그 바울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될 때에 세상의 사람들 위로받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 용기 얻지 않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어두운 가운데 빛된 존재로 맛 잃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만난 존재로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지는 않을까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바울은 뭐예요? 지금이 또다시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는 매일매일 받는 거예요. 한 번 받았다고 그러니까 한 번 받으면 뒷짐지고 조는 거지요. 매일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뭐예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